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위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 있는 강하고 큰 힘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한자는 훌륭할 유자와 힘력자를 사용합니다. 위대한 힘은 보통 사람보다 다소 강한 힘이 아니라 누구나 깜짝 놀랄 만큼의 엄청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맨 처음 세상은 흑암으로 깜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4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66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많은 부수로 발행된 책이 없고 성경만큼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책도 없으며 성경만큼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책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 회개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책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적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은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말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그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제각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대의 선물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중 어떤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목민심서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갸우뚱하면서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말하는 것이 아닐 터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너무 궁금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성경은 목마르고 민망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에게 서광을 주는 책이라 생각해서 저는 목민심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심령이 공허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활력이란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인물 2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런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선서 시에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이 말씀 위에 내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합니다. 그는 과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녀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클리블런드는 성경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으며 말씀을 읽었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방탕한 삶을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클리블런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 움직여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 386년 어거스틴은 가까운 친구와 이집트의 수도사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영적 갈등과 번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답이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한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노래소리를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구절을 읽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밝은 빛으로 어거스틴의 심장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방황하던 그의 신앙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의 응답으로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력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찰이란 말은 감독하다, 살핀다, 지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감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삶의 등대이요, 우리 삶의 안내자입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이자 나침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